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테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말수가 점점 적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여자는 한 남자와 편안한 사이가 되고 나면 말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이언 불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소개한 아내로서 남편과의 대화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적절한 시간을 선택할 것. 둘째로 남편의 대답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것. 그리고 넷째로는 이 말 이외에 다른 행동을 조심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취미 생활을 함께 할 것. 그리고 여섯째는 남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부부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이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화의 단절은 더더욱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서 4시간 동안 아니 5시간 동안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그저 견딜 수 있습니다. 10시간 비행기를 타면서도 아니 15시간 비행기를 타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대화 없이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한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4시간 동안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만저만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긴장 완화와 화해를 위해서 다양한 접촉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이나 적다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대화와 타협의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화는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입니다. 왜? 대화를 하는 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 중에서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 행복한 대화라는 것은 어떠한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이처럼 대화로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적절한 응답, 적절한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과 간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 그의 간구를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시인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놓고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의 성장기입니다. 그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세의 막내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넓은 초장, 넓은 목초지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자랐던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에게 있어서 순환기입니다. 순환기. 다윗은 이처럼 사울 왕에게 발탁되면서부터 정치권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이 다윗은 그의 앞길이 평탄한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질투에 눈이 어두운 사울 왕.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뒤쫓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해서 사울 왕조가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는 찢겨졌던 민심을 수습하고 통일 왕조를 세우기까지 숱한 고난과 숱한 재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도모했을 때 다윗이 겪었던 수모와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간신과 충신이 비례하며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재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그처럼 열망했던 것은 피난처라는 것이었습니다. 피난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가 그처럼 열망했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전한 곳, 바로 평안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땅 위에 안전한 곳은 없다. 왜?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아굴람 굴에도 숨어보았다. 적의 침공이 어렵다고 하는 천연 요새 그저 엔게디 계곡에도 내가 피난해 보았다. 그리고 근위병과 담당 주치의가 24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는 왕궁에서도 내가 살아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지금 세계 열강들이 무기 감축이나 핵 개발을 제한하자 하는 노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대량의 살상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고 하는 식의 원시적인 그런 무기가 아니고 원시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하면 같이 망하고 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라는 의미는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그 어디든지 참으로 안전하고 참으로 편안한 곳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래 서 있고 있다 보면 앉고 싶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눕고 싶고,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등뼈가 쑤시고 아파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 것이 인체의 신체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몸이 편안하던가 기분이 좋은 것 정도로 피난처를 이해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피난처라는 의미는 바로 영혼의 피난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제일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제일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영광기가 있었어요. 그가 이룩한 통일 왕국을 다스리며 존경을 받으며 영광을 받았던 후반기를 그의 영광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분기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분기. 이 분기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원리와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몫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원리는 내 몫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면 일하는 것만큼, 땀을 흘리는 것만큼 내 몫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왜?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내 몫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람도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 원리예요.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동을 하고 장사를 해도 내게로 돌아오는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도록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적당하게, 그저 느슨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원리는 모두가 잘 산다. 포장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모조리 몰락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의 이웃나라 중국의 정치 체계를 보면 그들은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중국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옷차림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일한 것만큼 내 몫을 챙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분깃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고 섬기는 사람에게 어떠한 분깃이 돌아오느냐? 몇 가지 보면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게 되는데 먼저 어떤 말을 먼저 배웁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들고 친구들을 사귀면서부터는 친구니 어린이 이런 말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보, 당신, 자기란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다가 두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하면서 나의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과 그저 사람을 부르며 죽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분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그래요.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다. 세계 여러 나라의 크고 작은 교회들을 다 둘러보아도 느끼는 점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동의 안 해요? 응?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 다녀봐도 내 집이 제일 좋고 편안하다. 응?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응?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든가 우리 교회라든가 내 집이라고 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영원한 분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베들레헴이나 왕궁이 자리 잡은 예루살렘을 자기 자신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깃으로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질병 가운데 하나인 노이로제라는 병이 있어요. 그 노이로제의 주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지게 되면 노이로제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 바로 욕구 불만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욕구 불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 불만. 왜 나는 돈이 없지?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이 쌓이면 노이로제가 온다는 거예요.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불만, 이것들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이 쌓여서 노이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욕구 불만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소망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구 불만은 노이로제 병원군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학문의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학문의 세계 끝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 역시 끝도 없습니다. 잘 사는 것 역시 이것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이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고백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 시인의 간구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6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니까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같은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확신 아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고 구한 것마다 그대로 얻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지 믿음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얻는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형편과 처지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나의 간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르짖음을 들어달라, 간구를 들어달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들어달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심히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심히 연약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부탁을 먼저 들어줍니다. 비천한 사람들의 부탁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간구를 꼭 들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건져주소서. 누구에게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나를 건져주옵소서. 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나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나보다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을 물리칠 수도 없고 그들을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들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감사케 하소서입니다. 감사케 하소서. 오늘 보면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는 건 뭘까요? 음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옥에는 그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지옥 그곳에는 감사가 없어요. 지옥 그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지옥 그곳에는 영원한 고통과 원망, 좌절, 절망만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옥 같은 생활에서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물론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에 따라 고통을 당하고 그저 절망 속에 빠져서 환경이나 형편 여건들을 보면 정말 지옥이 이렇게 생긴 것일 거다. 지옥 같은 형편 속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원망을 일삼으며 살았어요. 그와 같은 생활에서 그와 같은 형편에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감성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하면은 원망과 시비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은 지옥입니까? 아니하면 천국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같은 생활이었지만 거기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 하소서 그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감사한 이후에
그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오게 되는가? 그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주목해야만 합니다. 감사 이후에 어떠한 축복이 온다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그래서요. 여기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후한 대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건져주셔서 이처럼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후한 대우를 해주고 참 수고했다. 힘들었지? 너에게 위로와 격려로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를 괴롭힌 사람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일은 더더욱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일수록 빨리 잊어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면 더 괴로우니까, 더 상처가 되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한때 일기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는 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해서 일기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훗날 나의 일기장이 혹시 공개가 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 목회 생활에 방해했던 사람, 나에게 여러 가지 협력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름이 낱낱이 다 공개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하면서 일기 쓰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왜? 중단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후대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의 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후대, 어떤 사람에게 그처럼 후대해 준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대해 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바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라야만이 더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시고 넉넉하도록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덕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절. 그 친절의 대표적인 것이 미소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소 짓는 데는 돈 한 푼 들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도 크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더 넘치게 후대해 주시는 은혜로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서로께 감사를 나누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금년도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는 마지막 날이 되었고 또 7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더욱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후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